전남 고흥에 가보면 그 한 외딴 섬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소록도 나병원이 그 안에 소록도 안에 국립나병원이 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자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많은 분들이 여기 국립나병원에 몸이 이제 나병에 한신씨 병에 걸려서 여기 와 지금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열이면 열 다 그 아내가 빨리 건강하도록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만일의 경우에 아내가 나병에 걸렸을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10명 중에 남편이 찾아오는 것은 딸랑 1명 정도 찾아온대요. 남성 동지 여러분 회개합시다. 네. 오늘 말씀도 그 남유다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나병에 걸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오늘 3절부터 5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사의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여기에 아사랴 5절에 보니까 왕을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걸려서 살다가 왕궁에서도 못 살고 쫓겨나고 별궁에서 살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 좀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랬나 보다 그렇게 하나요? 저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병에 걸렸어도 고쳐주셔야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그것도 왕인데 뭘 잘못했다고 그를 쳐서 나병 환자가 되게 해서 평생 동안 격리당해서 살도록 그리고 죽게 만들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저는 그런 의아한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꼭 성경이 그렇게 보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사랴 왕이 이렇게 그 잘못했을 때 나병을 걸리게 치게 해서 완전히 격리시켜 버렸을까 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해준 것이 역대하 26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PT 한번 읽어볼 텐데 역대하 20장 7절 그리고 15절부터 1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고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근도를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강한 왕이 하나님이 도와서 강하고 이제 힘이 생기니까 16절.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여기 우시야 왕은 아사랴 왕,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 동일한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되게 해주고 군대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힘이 세지니까 교만해져요. 사람은 힘이 세지면 누구나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사랴 왕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힘이 세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어요. 어떤 악한 일이요?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에 분향단에서 분향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거리로 분향하려고 들어갔어요. 이것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원래 성전에 분향단에서 분향한 것은 왕이 해서는 안 돼요. 제사장들만 분향단에서 분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생기니까 월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예배까지 제사까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제사장들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이 세운 것을 질서를 파괴시켰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인데 내가 힘 있는데 누가 뭐라고 어쩌라고.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렇게 잘 되고 강성하게 해주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더 백성들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더 겸손히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이마에 나병이, 이 문둥병이 생기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아사랴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한나라 유다,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까지 세워줬어요. 그리고 늘 그가 잘 왕으로서 모든 일을 잘 다스리고 잘 백성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서 도와주었어요. 잘 되도록.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잘못했으려고 할 때 언제나 그 곁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아사랴가 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영적인 멘토, 지도자를 이 아사랴 옆에 딱 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 곁에 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섬기는 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보시고 잘 되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역대하 26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이 왕을 사랑해서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곁에 꼭 두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다 알려줬어요. 그 뜻대로 이렇게 하니까 멘토가, 영적인 멘토가 옆에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는 왕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잘 되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랴를요. 두 번째로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가 힘이 세지니까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예배도 드리려고 그러고 제사 드리려고 분향단도 마음대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해가지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80여 명의 제사장을 급하게 보내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건 왕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건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왕이 멋대로 분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80명의 제사장을 급하게 보내서 그 더 큰 죄를 범치 않도록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건 어디에 나올까요?
역대하 26장 1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뱀저하였으니 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주 하나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는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들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장에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성을 보냈다. 왕자 요담의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멀시하고 자기 멋대로 분향단에서 분향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80명의 제사장을 거기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라고 막았거든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며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댔나 봅니다. 이러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돼요. 화를 벌이는 거야. 화를. 제사장 니들이 니 따위들이 나한테 왕인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기분 나빠. 그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성전에서 더 이상 분향해서 죄를 못 짓도록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하면 이제 안 돼요. 몸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마에 보이는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 저절로 제발로 쫓겨나가야 돼요. 성전에서.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왜? 이 아사랴 왕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내버려두면 그 천방지축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처음에야 다 겸손합니다. 직분을 받든 뭐 목자 임명, 목녀 임명을 받든 교육 목자로 시험을 받든 다 어떤 게 사역에 이렇게 팀장을 하든 다 겸손.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거의 내가 못 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겸손한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범죄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에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보내서 깨우쳐요. 그런데 화를 내버려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네가 뭔데 간섭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격리시킵니다. 부끄럼 당하게 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이렇게 죄를 범할 때 그래요. 몰래 아내 남편인데 다른 여자를 몰래 슬쩍 만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아들 내 딸 더 이상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너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그런데 못 들은 체하고 계속 그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 문자가 들통나게 하거나 통화하다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직분자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80명의 제사장을 막 갖다 급하게 보내서 막아요.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되는 거야 이게. 화를 벌내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딱 잡아떼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 다 나병 걸린 것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돼버렸어요.
사람은 완장만 차면 이상해집니다. 완장만 차면 이상해지는 거야, 이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사랴가 범죄를 했을 때 왜 하필이면 이제 말씀으로도 안 되고 사람을 벗어 말려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놓지 않으세요.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만들어요. 왜 많은 병 중에 하필이면 나병일까?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 분향을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으시기 한 거예요. 미워서 천벌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를 더 이상 범죄에서 파멸하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격리시켜버려요. 격리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발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왕인데 왕궁에 거한 게 아니라 저 변들이 별궁에서 혼자 격리돼서 살게 됐어요. 왜? 나병 환자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사랑해서 하필이면 나병에 이게 걸리게 했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그 교만한 죄가 감염되지 않도록, 코로나처럼 이게 감염되지 않도록, 누룩처럼 퍼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격리시켜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고통 속에 임하는, 질병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제일 독자, 원독자, 이걸 제일 먼저 받을 읽을 사람이 제일 독자, 원독자들이에요. 이 원독자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이 의문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쫓아낼 수가 있냐?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켜줘야지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퍼서 여기다 내쫓았냐? 바벨론 포로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기록한 사건이 이 아사랴의 나병 사건을 클로즈시켜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일 독자,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 읽을 원독자들은 그 전에 일어났던 아사랴의 사건은 지금 현재 이들에게 200년 약 전에 있었던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많은 사건인데 왜 이 아사랴의 나병 그 걸린 사건, 격리시킨 사건을 왜 클로즈업 시켜서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왜 이 포로 중에 있는 원독자들에게 이것을 읽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을까요? 난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성경에서 뭘 말씀을 처음에 들려주고 싶었을까?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싶거든요. 그것만이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의문을 너희들이 아사랴처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줬다. 너희 민족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복을 받게 해준 거야. 그리고 여러 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애언자들을 너에게 계속 시대마다 보내줬어. 너희들 곁에 뒀어. 아사랴 왕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어. 너희들이 힘 있고 잘 나가니까, 힘이 세지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어.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분향단의 성전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멋대로 분향하고 제사 드릴 거야 해서
너희들은 성전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쫓은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니까 이제는 너 몸에 나병이 걸리게 해서 네 발로 스스로 쫓겨나갈 수 있게 내가 만들었어. 그래도 억울하냐? 그래도 너희들이 억울하냐? 여러분, 내 말씀을 계속 너희들이 거역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무시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분향단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바알 아세라 신을 갖다 놓고 너희들이 섬겼다. 그러니까 안 된다. 내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뻐한 건 이거라고 계속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보냈어. 너희들에게. 그러나 너희들은 아사랴 왕이 분향했을 때, 제사장인들이 말렸을 때 화를 내면서 니들이 뭔데 내가 왕인데,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했단다. 그 모습이 보이니?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너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 배워서 그게 감염되지 않도록 내가 최후의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나병이다. 격리돼야 된다. 너희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성전에 새롭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격리돼야 돼. 바벨론 포로로 여기에 너희들은 와 있어야 돼. 내가 격리시킨 거예요. 그래도 억울하냐? 그래도 불만이냐?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아사랴 나병 환자 사건을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4년 전에 코로나 3년 동안 그 확산이 전 세계로 되고 우리는 정말 자가격리가 되었고 예배들을 제대로 잘 못 드리고 회사에서도 뭐 4명 이상 3명 이상은 뭐 절대 모이지 말라 막 자가격리를 시키고 난리가 났죠. 고발당하고. 여러분, 그 코로나 격리를 통해서 뭘 깨닫고 하나님 뭘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2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너들 예배 마음대로 그냥 매 주일 되면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지? 못 드릴 때가 온다고. 그렇게 너희들 준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우리 다 느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고 음성이에요.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모든 것을 보고 세계교회를 보면서 다 무너졌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걸 보면서 대형교회도 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약 가정교회 그 길밖에 없다. 성경으로 돌아와라.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한국교회의 스피커로 귀에 대고 쨍쨍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그 말씀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에 빠지면요, 우리 겸손해지기는 진짜 어려워요. 교만해진 것은 한순간이면 돼요. 뭐 오래 걸릴 필요 없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하게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딱 붙들고 그거
부족하지만 계속 사는 거예요. 너무 신나잖아, 말씀대로 사는 게. 처음보다 우리가 끝이 더 좋은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삶을 살려면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한 주간에 이 말씀대로 실천 적용,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걸 경험하는 이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그걸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적용할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잘남과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제부터 나의 약함과 실수를 더 자랑한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잘남과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제부터 나의 약함과 실수를 더 자랑한다. 우리는 대부분 남보다 더 잘한 거, 잘난 거, 강한 거, 센 거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도와주셨까니? 누가 나와 함께 했까니? 누가 여기까지 나를 올려놨까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한 줄 몰라요. 아사랴 왕처럼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늘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조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남과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이번 주간부터는 연습하면 돼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시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이제부터는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를 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약한 사람이에요. 어머 그렇게 어떻게 잘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욕심쟁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나밖에 모르고 누가 좀 와서 섬기라 그러면 나는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기쁘게 섬길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모든 사람은 봐보세요. 처음은 겸손해요. 잘해요. 갈수록 변질되고 다 교만하고 자만해서 넘어져 버려요. 다. 자, 보세요. 처음에 잘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에 공부했고 이제 좋은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어요. 들어갔어요. 참야 얼마나 잘합니까? 미리 10분 전에 출근하고 어디 좀 정리해 줄 거 없는가 팀원을 위해서 저 기뻐요. 감사하고 잘해요. 처음에 잘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과장 점점점 이제 승진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다 겸손하고 조금만 뭐가 잘 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참 감사다, 기쁘다 이러고 다 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사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세월이 흐르면 조금 잘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다 내 힘으로 잘난 것처럼 자랑해요. 이미 교만에 빠지고 신앙이 변질돼가는 증거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결혼이냐 첫눈에 반했다. 나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야 죽고 못 살죠. 알콩달콩. 나중에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못 살겠어. 이 인간하고는 맞은 게란 건 하나도 없어. 앞으로 이 인간하고 같이 살려고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 그런데 애들이 생겼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생겼어. 그러면 내 배우자만 잘못된 거예요? 나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나는 교만해지지 않았냐고요. 같이 생각해야지. 같이 생각해야지. 뭐든지 여러분 처음에는 다 잘하고 싶고 잘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자란 사람은 소수예요.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정반대로 처음에는 교만했다가 하늘을 찔렀다가 갈수록 겸손한 사람이 있더라고. 눈에 싹 들어온 거야. 이거 우와. 나는 그러니까 성경 본 게 너무 좋아요. 성경을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새롭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갈수록 더 겸손했을까? 늘 은혜가 차고 넘치고 기뻤을까? 왜 이렇게 삶의 열정이 더 불어붙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거였어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없던 게 하나, 몸에 딱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 사탄이 준 가시가 몸에 박혀 있어요. 조금만 교만하면 딱 찔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내가 또 잘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또 했거든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해서 안 그럴게요. 이제는 내가 또 겸손히 할게요. 더 이상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 없도록 그 몸에 가시를 찔러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문적으로도 모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의 열심, 그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 교만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처럼 별로 내놓을 게 없는데 교만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요, 자동차가 고급차일수록 빨리 잘 나가는 이 질주하는 자동차일수록 정말 중요한 건 서야 될 때 브레이크가 띡 하고 딱 서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브레이크 파열되면 눈 뜨고 그냥 박쳐서 큰 사고 나거나 그 자리 직사합니다.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차에는요, 브레이크 성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질주할 때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정말 그러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다른 모든 사람과는 달리 교만했던 자가 갈수록 겸손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쁘게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왜? 내가 약할 때 주의 강함이 내게 채워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내가 약할 때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계속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역설적이냔 말이에요. 그게 진리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적용할 말씀 꼭 한번 나의 잘남과 강한 거 자랑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의 약함과 실수를 더 자랑 한번 한 주간 해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채워졌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됐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달려가서 금주 목장 모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고 나같이 약한 자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기쁨으로 함께 삶을 나누는 천국이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자리에